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74쪽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9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 때에 한 사람들이 가장 힘을 받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이 가장 저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못하는 설교지만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서 아마 죽을 지경으로 더 열심히 죽을 거예요. 더 좋으니까.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인데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아마 누구나 사랑이라고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기독교,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랑이 기독교의 중심 진리면은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막연하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근데 되돌아보면 나는 사랑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말이야. 흔히 부부싸움 할 때 당신 나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사랑이 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더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허물이 덮여져 가. 그런데 당신 뭐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하면 사랑이 더 좋아지죠? 사랑이 더 좋아집니까? 서로에게 약점을 자꾸 들춰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랑은 더 금이 가고 멀어져 가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있어봐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양씨 가문에 뭐 완벽할 것 같아요? 아니. 전씨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만났는데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하면 옛날에 내가 그랬거든요. 시집 왔는데 동태찌개도 못 끓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줬어요. 왜? 나는 자취생활 오래 했으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것 갖고 얘기 안 해요. 나는 지금 절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짜다, 쉬운 거다 말하지 않아요. 다음부터 밥 안 주면 나만 손해니까. 내가 차려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자주 말할 것도 없어. 가끔 진짜 맛있다라고 하면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나 맛있는 거 해준다니까. 사람은 그렇게 해가는 거 아니에요? 당신 왜 음식 못해라고 하면은 그 음식 잘해 더 다음에 더 잘해줄 것 같아?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런 방법을 가지고 사역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마다 욥기를 읽는데 그렇게 수십 번을 읽었지만은 욥기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래요. 욥의 말도 다 맞아. 근데 욥의 친구 말도 다 맞아. 근데 그것이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위로가 되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그 상대방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사람이 번복해지는 거예요. 더 깊이 갈등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맞다고 그러시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러죠? 이제 다 살아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젊었을 때 그걸 알아서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랑의 뿌리, 그 사랑의 뿌리가 무엇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 말씀 안에서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을 떨죠. 그래서 큰 재물을 같이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만큼 바치니까 좀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그 전에 이미 만드셨지만은 말 안 들으니까 인간이 참 말 안 들어. 사람처럼 말 안 들으는 의미가 없어요. 동물들은 말 잘 들어요. 잘해주면 잘 듣는다니까. 너무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게 예수님이야.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신 없으시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부터라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계명,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니, 네?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며 살아야 할 믿음의 뿌리와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그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용서함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주인이 자기에게 10,000달란트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달란트면은 1년치 노동자들의 생활비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근데 10,000달란트면 엄청난 돈이죠. 그 10,000달란트를 자기에게 빚졌는데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다 탕감을 줬어요. 엄청난 탕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뭐 100일치 이제 품삯이니까 그것도 제법 많은 것이겠죠. 자기는 10,000달란트, 이것은 100데나리온과 비교할 수 없는 돈이야. 그것을 탕감받고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 갚을 능력이 없는 거야.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었어요. 때리고 옥에 가뒀다라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줬던 그 주인이 듣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소식을 듣고 주인이 노하여 그 사람을 다시 붙잡아 10,000달란트를 한 푼도 남김없이 모두 갚기까지 오게 가두라고 엄히 명령했다라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야. 나는 내 주인한테서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한 1억 정도 탕감을 받았어. 그래서 기분 좋게 나오는데 나한테 100만 원 빚진 놈 저기 있네. 그러니까 그 100만 원 빚진 놈을 잡아다가 너희 안 갚냐 막 때리고 패고 옥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이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화났으면은 그를 옥에다 가두고 10,000달란트 갚을 때까지 옥에다 가두라고 엄히 명령했겠느냐라는 게. 모든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탕감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죄를 사랑으로 탕감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다 이와 같이 1,00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닥달하듯이 다른 사람을 결코 사랑하지도 못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탕감받은 사람임을 깨달을 때, 다시 말해서 자신이 그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그 용서를 받았음을 깨달을 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오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사람. 믿음이라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이 내게 조금 해코지 해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율법처럼 그런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꼭 숫자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할 수, 숫자적으로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하는 것.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기쁨도 중요하겠지만은 예수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 받은 그 기쁨을 내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그 사랑, 그 기쁨을 또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랑하라는 말을 들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면 누군가 내가 누구를 그것부터 사랑하는 경우가, 그 생각부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 가장 누구부터 사랑해야 될까요? 나 자신부터 사랑해야 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내가 상대방만 먼저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야, 내가 나를 사랑해야 그 사랑,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 때에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사랑받지 못하는데, 여러분 나도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누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이기적으로 나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 자신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너는 진짜 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내가 비록 병들고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 비교해서 열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사랑받기 충분해요. 내가 나를 사랑해. 그래야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너 내 이웃부터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부터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맛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윗선이야, 거짓말이야. 사랑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첫 번째 이웃인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은 보이지 않는 이웃인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불화합니다. 늘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보니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지? 나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 나는 실제적으로 내 속에 내가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저쪽으로 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불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기 자신과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목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은 나 자신을 나의 믿음,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느냐 다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랑을 받아주는데 그 사람이 얼만큼 많이 가졌고 그 사람이 얼만큼 배웠고 무엇을 했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고 나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늘 내 이웃과 비교하면서 나는 뭐 했나? 나는 뭐 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나의 겉모습만 보고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싫어할 때 거기서는 절대로 사랑이 나올 수가 없겠죠. 내가 나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사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나를 거부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나 자신에 대해서 믿지 않은데 어떻게 능력이 거기에 나오겠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향하여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랑을 받고 깨닫게 될 때에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쁨을 깨닫게 될 때에 그 기쁨을 내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자기 자신을 사랑. 바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도 또 그 집안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성격, 성품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와 있죠. 그는 많은 열등을 가지며 자기 스스로가 늘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그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돈과 권세를 추구하며 집착하며 그 모든 것을 얻을 만큼 얻었어요. 그런데 왠지 마음이 편치 못해. 늘 허전했어. 늘 허무하고 어딘가 텅 비어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결혼도 하고 다 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최선을 다해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었고 권세도 누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친구도 없고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어요. 이게 뭘까?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랑받지도 또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비닐하우스나 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보면 가끔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음악을 틀어주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 음악을 틀어주고 그럴까요? 그 식물들도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평화로울 때 더 맛이 나고 더 잘 크기 때문에 그러죠. 특별히 사람은
사랑받는 존재,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아주 그 삶이 피폐해져. 그것이 가끔가다 우리 사회 속에 나오는 문제로 나오는 어린아이들 보면 그런 경우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그 아이들이 얼마만큼 피폐했는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죠.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 우리가 먹고 마시고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을 때에 그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개월을 보세요. 그 사랑받지 못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그 삶이 바뀌는데 무슨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야, 너 예수님 가가지고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사는데 잘못됐다 뭐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머물러 다야겠다,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아마 삭개오는 큰 용기를 얻었으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아마 그동안 자신이 없었던 그 삭개오에게 자신이 아마 굉장히 느껴졌을 거예요.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 어떻게 보면 삭개오에게 그동안 묻혀 있었던 그 사랑이 다시 타오르게 되는데 가슴에 묻혀있던 그 사랑을 어떻게 보면 요즘에 못 심을 때 물건을 탁 트리면 물이 쫙 터져가지고 물이 쏘고 큰 논에 물이 가득 차듯이 그 삭개오의 삶 속에 그 사랑이 넘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용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못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느낀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예수님 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 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삭개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응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이웃을 향한 열매입니다. 믿음에는 항상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또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의 진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씨앗들을 남겼죠. 씨앗을 남기고 가을 거자면 씨앗들을 남겼다가 그 봄에 다시 심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 거의 없죠.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그 좋은 씨를 갖다 심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왜 다른 씨, 좋은 씨를 갖다 심습니까? 그냥 오래 농사 져가지고 그 좋은 수확, 그 제일 좋은 것 가운데 옛날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좋은 감자를 갖다가 안 보고 그것을 그 다음에 씨로 삼더라고. 오늘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팔어. 돈으로 환산하잖아. 그리고 씨앗은 어떻게 해요? 사오잖아요. 왜?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의 진가를 알기 우리는 그렇게 좋은 씨앗을 갖다 심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한 말에서 모두가 알듯 말듯 하지만은 막상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잘 어떻게 왜 막연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야 하는지는 우리는 이미 성경에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제가 새로운 것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좋은 씨앗을 구해와서 심는 것처럼 그 좋은 씨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야 하는가를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은 참음과 온유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겸손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누구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랑의 사람은 겸손의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겸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말라고 했습니다. 또 사랑은 진리의 열매를 맺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가 바로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악한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거나 옳지 못한 것을 따라 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계획을 하고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진실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진실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능력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때에 사랑의 능력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능력입니다. 사랑보다 강한 힘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게 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게 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게 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능력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을 때 참아내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위로받아서 견디고 바라게 하고 참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을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신을 축복해. 나 자신을 믿어줘야 돼.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성도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셔서 은혜 중에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저희의 어두워진 심령을 밝히사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서 우리를 자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